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비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리라. 그때에 시보라가 비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11월의 첫 주를 맞이하는 교회들은 모든 목회자는 동일한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 짓고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봉사자들과 새롭게 준비된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이 참 고되고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 받기만 하기는 어렵고 섬기고 희생하고 또한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됨을 알고 먼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섬기고 순종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11월 달이 되면은 목사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또 듣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사람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기분 좋은 떨림이고 그 떨림이 좋은 음악을 통하여 우리의 보상 시스템인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음악을 들으면 감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림이나 사진, 영화, 때로는 좋은 서적 또는 여행 등을 통해서 감성 터치로 좋은 효과를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지칠 때 좋은 찬양과 음악을 들으면 감성 터치만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성 터치도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고 백성들은 이 영성 터치는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 세상 것들, 세상의 즐거움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네 가지의 말씀을 담아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여러분이 혹시 놓치고 있었던 순종의 모습은 없었는지, 또한 나의 순종의 모습을 보강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또 나의 순종이 성경적 순종으로 완성되어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3장에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 호렙산, 즉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경 출애굽기 3장 12절, 다 읽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만 시작.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40년을 바로의 왕자로 살았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가 80세 만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즉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선택한 것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타지 않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거죠. 이러한 음성을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한 기도하다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한 것은 그 교회의 교육자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어디 산에 가서 누구한테 기도받고 와서 어디서 성경 공부해가지고선 거기서 뭐 어떤 계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그 음성이 가장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응답이 있어요. 첫 번째, 보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려가는 서두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미션을 주지도 않고 어떤 명령을 주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앞서서 일하는 서두름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실패하여 도망치는 도피의식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학력이 없습니다. 나는 양육도 못 받았습니다. 교육도 몰라요. 난 아직 교회의 교자도 모릅니다. 난 백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말만 하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도피의식의 부정적 생각. 또 세 번째는 부름을 받긴 받았는데 저항을 합니다. 반항을 하는 거죠. 목사님 너무 늦으셨어요. 부르시려면 좀 일찍 부르시죠. 이제 다 이빨 빠지고 힘없는데 이제 부르시면 뭐합니까? 목사님 동역자가 있고 내가 마음에 맞는, 나랑 호흡이 맞는, 나를 잘 핸들링할 수 있고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두름의 사람이 있고 피해의식과 도피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저항과 반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40장까지 묵상해 보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4장 첫 번째는 여러 번의 실패로 인한 깊은 상처가 그에게 그 뜨거움을 식게 했다, 열정을 사라지게 했다. 그 상처가 강한 자극이 되어 두려움이 먼저 앞서서 때로는 서두르게 되고 도피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상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다. 콜링한다. 이제 너는 이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가서 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아니 40년 전에 부르시지. 그때는 내가 힘도 많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내가 사회적인 영향도 많은데, 자신감이 넘칠 때 하나님 부르시죠. 할아버지가 된 모세,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갈되어서 이제 뭘 하려고도 의욕이 안 생기고 열정이 떨어지는데, 이런 망가진 육신의 상태로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부를까요? 피해 망상에 빠져 있고 쓴 뿌리가 가득합니다. 독가시가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종종 완벽하게 준비될 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봐도 완벽한 신앙 상태입니까? 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론 일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잘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준비되지 않고 전혀 양육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가슴과 심령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그만 멈춰주세요. 제 마음에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설교를 그만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이 상황을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신다.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허락하신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를 듣고 고민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신학교 가야죠.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걱정이 생깁니다. 지금 이 미디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가기는 어렵고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허락을 받아야죠.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 미디안 광야의 족장 이드로. 이드로는요, 족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드로의 이름은요, 루엘이죠. 그 족장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떠날 수가 있습니다. 허락 없이 함부로 떠나거나 움직이면은요, 사고 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교육자의 지침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인데 진실은 아니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장인어른, 제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떨기나무가 막 타는데 타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 저에게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저보고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형제의 40년 전의 생존 여부를 알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이 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봅시다. 나로 가게 하소서 족장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기서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탁 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놀랍죠? 지금 모세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꾸중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하게 가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모세를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인 이드로의 장벽을 가볍게 허물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은혜를 고백하는 자죠.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하나님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이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형통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막으실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은 막으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모세의 부르심은 단순한데 이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준비되지 않은 이 모세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 5번이나 거부하고 반항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큰 일을 조심하여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본질을 제외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없는가?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그래, 아내도 데려가고 아들도 데려가렴,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순간 겁이 확 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직 주춤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게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갈팡질팡하니까 미디안 땅에서 모세야, 염려하지 마라, 너가 갖고 있는 그 꼬리표 내가 다 잘라냈다, 살인자, 도망자 이거 다 이제 해결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내 목숨을 노리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하나님이 이미 세팅을 다 해놓는 거죠. 세팅을 다, 마당을 쫙 깔아놓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형통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도 축복해 줄 거예요. 그 길을 잘 준비하고 가시라고.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앞길의 어려움과 장애를 다 정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모세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길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면은 제가 이 가는 이 길을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가 시키니까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까 찬양의 제목처럼 한 줌의 죽이 한 줌의 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통을 구했는데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허락을 받고 이제 모세가 출발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두 번째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남자의 수만 60만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을 모세가 만약에 그들을 인도하려면은요 통장에 한 10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그 모세를 돕는 동역자가 못해도 한 수백 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밥 해줄 사람, 빨래 해줄 사람, 청소해줄 사람, 뭐 해줄 사람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모세가 가지고 간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21절부터 23절까지 이 하나님의 이 지팡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치는 이 지팡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막대기가 아닙니다. 크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 지팡이는요 무엇을 하냐면 양이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말을 잘 안 듣고 마음대로 가면 그 끝에 있는 큰 고리로 양의 목을 탁 쳐서 끌고 올 때 쓰는 그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갈 때 그 지팡이가 바로 그 양이 이리저리 말 안 듣고 돌아다닐 때 그 목자가 양의 목을 탁 쳐서 이쪽으로 끌고 올 때 쓰는 지팡이라고 하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메마르고 냄새나고 누가 봐도 땔감으로도 쓰기 부족한 그 지팡이 하나만을 손에 잡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무엇을 사용하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모세 앞에 던졌을 때 뱀이 됩니다. 그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지만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릅니다. 그 지팡이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이쑤시개만도 못해요. 그러나 그 성냥개비 같은 하나가 하나님 손에 붙잡았을 때 홍해를 가르고 물을 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해도 그러면 그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어떻게 이래? 내가 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겠다. 그래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본 집은 넘어가는 유월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유월의 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갈급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웁니다. 주일날 되면 놀러 가기 바쁘죠.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 보십시오. 수십만 원 깨지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갔다 오면 피곤하죠. 뭔가 채워짐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존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를 듣고 보아야지 우리가 살아나는데 세상 것을 먹는 것, 입는 것, 취하는 것으로 채우려니 계속 메마르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지팡이를 들고 아무리 이적을 행하려고 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른 막대기가 더 큰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리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난해 구절이 몇 구절 있습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 구절 중에 한 본문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설교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의 본문을 여러 3대 신학자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 켈러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리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룻밤인지를 모르겠지만 밤이 되어 한 숙소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모세가 사경을 헤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 십보라, 오늘 밤에 가기 전에 남편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24절과 25절 사이에 어떤 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할례 사건이죠. 할례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한 아들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마 모세도 할례를 행했을 것 같아요. 왜냐 100일 동안은 요게벳의 어머니 곁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의 추론과 상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더 큰 쓰임을 받도록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닐까? 그러면서 여기에 십보라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옆에 있는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 모세의 거룩과 성결을 회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눈치를 채면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40년의 부부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십보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보다도 남편의 출생의 비밀과 약점을 잘 아는 십보라. 그의 성장 과정도 남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출생의 비밀도 신분도 숨기며 살 수밖에 없는 남편의 비밀을 그 아내는 잘 압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인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십보라만 알겠죠. 아마 모세에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표징인 이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지 거룩과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거야. 그런데 부부 생활과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남편의 그 처음 뜨거웠던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집니다. 성격이 우유부단해지고 비겁해지고 졸렬한 남자가 돼갑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까 십보라가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십보라의 마음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의 길을 살릴 수 있을까? 처음에 신혼 때 그렇게 뜨거웠는데 하나님의 하자만 나오면 벌벌벌 떠던 사람인데 교회만 보면은 새벽이고 밤이고 뛰어갔던 남편인데 교회 일이라면은 모든 걸 제쳐두고 앞장섰던 남편인데 하나님, 우리 남편 모세가 지금 왜 저러고 있습니까? 항상 고민하면서 십보라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남편의 신앙과 내 아내의 신앙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알고 싶으면 가족에게 물어보면 돼. 네 아빠 신앙이 요즘 어떠니? 네 엄마 신앙이 어때? 집사님,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알죠. 가족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되겠죠. 지금의 영적과 신앙의 상태 십보라가 봐도 이미 다 무뎌진 칼을 들고 다니는 모세인 것 같아요. 십보라만큼 남편의 인생 스토리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보, 나 애굽으로 가야 되겠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십보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 40년 걸렸습니다. 우리 남편 이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다시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어깨를 보니까 축 처져 있으며 자신과 지팡이를 들고 터벅터벅 애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남편이 죽어 사경을 헤맵니다. 저는 24절과 25절 사이에 십보라의 생각으로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하나님,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 과부 되기 싫습니다. 나 혼자 되기 싫어요. 두 아들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목놓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에 수많은 여성 성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마룻바닥을 긁어가며 땅을 치며 소리치며 외치며 술에 찌든 남편을 살려달라, 마약과 아편으로 찌든 병 들어가는 남편을 살려달라,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남편을 살려달라, 외도와 바람으로 눈물의 말을 날 없는 그 시절에 기도하면 수많은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들의 통곡에 눈물을 들으시고 대한민국에 지금 수많은 목사를 배출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십보라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갈보리로 언덕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무참히 짓밟히던 그 죽음의 길을 아무 외침 없이 묵묵히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십보라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또 우리 조선 땅의 어머니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십보라가 40년간 모세와 살면서 패배자였고 루저였고 낙심에 빠진 남편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십보라가 살면서 가진 상처는 또 어떻게 있었을까?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보이지 않는 끝없는 기다림. 가정의 대소사를 위해서는 자기가 항상 희생해야 되는 십보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동반자 모세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항상 밖으로만 내도는 남편. 나도 사랑하는 부모님의 딸이고 한 남편의 아내고 또 사랑받고 싶은 며느리인데 하나님 여기서 남편을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모세에게 십보로에게 영적으로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고 중직이 되었고 재직이 되었고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그 직분을 맡는 과정까지 중요하고 그 다음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십보로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고 그 순간 그 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의 성기의 끝에 그 살점을 찢어내는데 날카로운 칼도 아니고 돌칼로 여러분 그 아들 게르솜의 첫째 아들의 그 표피를 잘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들은 엄마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엄마 왜 그래? 하면서 아랫도리를 벗기고 아들의 표피를 자르는 그 십보로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십보로가 아들의 표피를 뵐 때 많은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을 살려야 된다. 아들은 아직 죽지 않을 것이다.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고 모세의 발, 그 모세의 발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모세의 성기 근처에다가 갖다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로써 산 남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야지 내가 아무리 모세를 세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모세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게 성결하게 나가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죽음에서 모세를 풀어주십니다.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다 라고를 하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의미는 학계 말씀처럼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한다. 이전 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모세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전적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행위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보려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쓰시고자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은 한 걸음 빠져서 기도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나서서 진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모님들이 너무 많이 앞서서는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목사가 설교를 하거든요. 사모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영적인 파워가 없으니까 사모의 뒷공문에 쫓아다닙니다. 나 오늘 잘했어? 너 어떻게 못한 거 없어? 뭐 확인 받습니까? 왜 그거를? 하나님한테 확인을 받아야죠. 하나님한테 확인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사람에게 그렇게 의지를 합니까? 여기서 십보라가 남편을 놓아주는 걸 보십시오. 십보라가 정말 생명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십보라와 두 아들은 모세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다시 재회를 해요. 모세의 갈 길을 가고 그들이 갈 길을 이제 뒤에서 기도로 물어주고 때로는 물질로 밀어주고 또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남편의 앞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데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 모세는 일반 성도들과 다릅니다. 더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특별히 교회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쓰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거룩함과 더 많은 성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을 기도로 밀어주세요. 또 아내를 기도로 밀어주십시오. 또 목회자를 기도로 밀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기도로 밀어줍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름이 저절로 자동으로 외워져요. 리고렌 목사님이 성도 2,000명의 가족의 이름을 다 외운다는 것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요. 하나님, 저는 한 200명은 외울 것 같은데요, 주시면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애굽으로 가는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이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로 밀어주세요. 때로는 남편이 거룩한 길을 가지 않을 때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돼요. 성결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여보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교회 갑시다. 남편을 기를 살려주는 것을 지갑에 두둑하게 돈 많이 넣어주면 기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컨퍼런스 가는데 이러더라고요.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제는 우리 교회 차례다, 이런 생각이 확 밀려들어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의 대가와 성결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부흥은 없습니다. 다 부흥을 꿈꿉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우리 한 절만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족과 헤어지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산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왔던 호렙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모세가 다시 꺾어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혼자 가는 거죠. 그 혼자 가는 그곳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일하세요. 다 준비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누구를 움직입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움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이 놀라워요. 하나님, 내가 혼자 들고 떠보자 안 돼요. 내가 모세처럼 쓰임을 받는 사람은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설교에 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의 중직자들과 봉사자들과 재직들을 세워놨습니까? 교회의 구제와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목사가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건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목사가 들고 떠야죠. 우리 인천의원교회도 제가 들고 떠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인천의원교회가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차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론을 움직이십니다. 아론아, 이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모세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산에 있다. 그러니 이 아론이 얼마나 먼 길을 갔겠습니까? 호렙까지, 그 애굽 땅에서 호렙까지 모세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40년 만에 만나요. 그러니 모세를 딱 보니까 얼굴은 새카맣죠.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주름도 없이 반짝반짝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늙었고 머리도 이제 희끗희끗하고 이제 모든 것이 노쇠해져가는 그 동생을 보니까 꼭 저는요, 야곱과 예서가 33장에서 죄하는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다른 입장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고 이제 28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리라.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저 입이 너무 둔하여 말주변이 없고 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해요. 그래? 네 형 아론이 있을 테니까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론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얘기를 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자기 형 아론을 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동력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기다리셔야 돼요. 때가 될 때까지, 내 역할이 주어질 때까지. 그러나 서두르거나 반항하면 큰일 납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아론을 직접 움직이고 그것을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와 함께 동역할 일꾼을 세우는 모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이제 소명받고 준비된 일꾼들을 부르죠. 그런데 익숙한 아론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신뢰와 믿음이 아직은 모세에겐 없고 아론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합니다. 모세가 이제 함께 이 출애굽을 시킬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한 동력자도 보내주시는구나. 야, 놀랍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증거하니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 성결이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피의식과 저항과 또한 반항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두로의 마음을 바꿔서 편안하게 하시고 또 모세를 핍박하던 사람을 다 죽이시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다른 사람들과 더 구별되어 성별하기 위해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십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산에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인천은행교회 온 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 하나님, 저 자신 없습니다. 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출애굽기를 제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꼭 출애굽기에 모세와 똑같아요. 저와 아내와 아들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호렙산의 부르심과 같이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냥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왔습니다. 와서 상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연민에 빠졌죠. 하나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탁, 제가 그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 보지 마라. 영적 아론과 훌이 있다. 영적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다. 영적 십보라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때 그 사인을 받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인천은행교회 반드시 쓰신다. 그 부르심에 확신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제가 못 달려왔어요. 너무 감사한 건요, 원로 목사님께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돈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 놀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다 했어요. 제가 가진 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를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자기의 거금을 다 투자해서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한 집사님은 저 십자가 탑이 너무 오래돼서 저는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진짜 저걸 보면은 뭐 바람에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가십시오. 탁 1,000만 원 탁. 이야, 영적 아론들이 있더라고요. 성도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아론과 훌이 딱 손을 들어주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이 교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겠다라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싸우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거룩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성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아직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크게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 보고, 와, 어쩜 성경 그대로 되는가?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거 드린 마지막 말씀입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거룩과 성결의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